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삶 속에 많은 만남이 있고 또 그 만남 가운데 이런저런 추억이 남게 됩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보다 공부를 먼저 마치고 달라스를 떠나 선교지로 갔던 오모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집도 딸이 둘이었는데 떠나면서 저희에게 자기들이 쓰던 냉장고를 주고 갔어요. 자기 신혼 때 산 거라고. 그때 아직 새 거였죠. 거의 새 건데 냉장고를 주고 갔습니다. 여러 가구들도 주고 갔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비상이 걸렸대요, 집에. 그 오랫동안 30년 넘게 저희들이 쓰고 있던 냉장고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냉장고 속에 냉동실에 꽉 차 있어요. 빈틈이 없이 꽉 차 있어요. 이 냉장고에 층층이 꽉꽉 차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있는데 또.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게 냉장고가 망가졌으니. 그래갖고 큰 딸, 작은 딸, 사위 다 동원해갖고 아마 난리를 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당신은 사랑하시는 모양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가 있는가. 참 제가 참 못된 남편입니다. 문자 그대로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또 산 음식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덜 아까운데 기껏 만들어 놓은 음식이 만약에 썩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참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매일 잘 돌아가는 냉장고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다. 망가져야 그때야 비로소 감사할까 하는. 전기가 끊어지면 현대 문명 사회에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 하더라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있어서 이 전기의 역할은 우리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빛이라고 여겨집니다. 빛.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니 실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삶은 무력해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 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다고 그랬죠. 또라는 표현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해서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행사의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 중간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이 껴들어갔고 다시 이어서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즉 초막절의 분위기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설날 그러면 떡국 생각나시죠. 추석 그러면 송편 생각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 그러면 두 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빛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40년간 신실하게 먹여주시고 살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물을 기르며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에 거기를 모여서 함께 춤추며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해 냈습니다. 그 물은 반석에서 물을 터트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밤이 되면 그들은 등불을 밝히며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기념하며 찬양하는 예배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물과 빛. 앞에 7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의 절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물론 이 생수의 강은 앞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라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기념하는 반석에서 터쳐내신 그 물의 절정이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또 8장 12절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초막절의 물, 초막절의 빛, 즉 구약의 가르침의 모든 긍국은, 모든 절정은, 구약의 가르침에 예시된 것들의 실체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엑소더스, 또 하나의 궁극적 의미에서의 출애굽의 영도자, 지도자가 바로 당신 예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초막절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이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여호와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던 자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내가 생수요 내가 빛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앞 곧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의 빛이라 이해했거니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이 지칭했던 생명의 빛,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전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는 주님께서는 9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살려주시며 과연 당신이 생명의 빛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9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장면은 아마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아담을 지으시던 광경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럽긴 하지만 침을 탁 뱉으셔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이르시기를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 거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웅성거림이 생겨나게 되죠. 도대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적이 아무도 없는데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화장실 가거나 무슨 부엌에 물 마시러 가다가 불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움직이다가 이 무릎을 정강이를 쪄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여기 하듯이 막 엄청나게 아프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 아픈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생명의 빛이 없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뼈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만은 모두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지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혼들 가운데 빛을 보고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빛을 보고 빛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향해 강하게 비춰지게 될 때 자기들의 어두움을 발견하며 무릎 꿇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서문 1장 4절에서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합니다. 또는 이 깨닫지 못하다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거부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겨보려고 하더라, 이런 의미가 요한복음 가르침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무지일 뿐 아니라 영적 무지가 그 속에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싫어서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진리가 진리인 줄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에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입었거니와 그 빛을 빛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경우에 요한복음 9장에 그 두 부류의 예가 단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나면서 소경됐고 눈을 뜨어 보게 해주신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 이르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기 원하느냐. 그 사람이 제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메시아노라, 메시아이노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해준 내가 곧 그 메시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는지라. 자기의 버린 육체적인 시각의 변화를 통해 그는 영적인 시각을 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대화가 참 매끈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멀었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니 그러시군요. 제가 믿나이다. 참으로 감사한 대화의 진행입니다.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9장 또 4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Yes, you are. 너희들도 맹인이다. 근데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듯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었더라면 차라리 오히려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노라.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내가 맹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빛을 비춰주시자 그 빛에 우리는 무릎 꿇고 빛을 받아들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 개의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빛, 영혼 속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세상의 빛은 영혼 속의 어둠을 몰아내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44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모르죠.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며 그 빛을 우리를 향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당신의 얼굴에 빛을 쏘아대시며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며 제거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부활의 빛으로 저희를 덮어주셨습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의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악은 결코 거룩한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인 죽음을 몰아내며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녹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은 거룩한 빛을 감당할 수 없으며 거짓은 진리의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강력한 세척제 뿌리면 그 자리에서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말듯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빛은 우리 속에 죽음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악취를 몰아냈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추악함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절망감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짓을 몰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더럽고 추하구나. 내가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며 그러나 그 모든 무력감을 당신의 빛의 능력으로 대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노래가 주어졌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의 빛 영혼 속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 영혼 속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 담대한 인생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인생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인생 무섭다 두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생각에 점령당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져서 안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워낙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거 몇 개 내세울 게 없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것인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여호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힘이시고 내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데 이 사실을 계속 상기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상기시켜 주실 때마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먹고 씹어야 됩니다. 내뱉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호흡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 선물인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언제 내 힘으로 호흡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순간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호흡뿐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까지 공급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과연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 속에 거룩을 향한 입맛을 창조해 주십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 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도 불러일으켜 줍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 속에 희생도 즐길 줄 아는 용기를 공급해 줍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 속에 겸손히 가져다주는 담대함으로 채워줍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공급해 줍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가능케 해 줍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내 빛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기에 내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우리에게는 그래 노래가 주어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는 영광의 그 빛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그 길을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얼마나 원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많이 논하지만 성령 충만 많이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의 소원이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만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주님께로 가까이 원하는 만큼 예수님 닮아가며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빛 영혼 속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며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 예수님이 저의 영광이십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걸 내 삶에 예수님께서 제 영광이 되어 주셨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60편 19절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약속하셨으며 이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잘못된 겸손을 버려야 됩니다. 감히 어찌 내가 하나님이 내 영광이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신 거죠. 그게 제대로 실현돼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요. 날씨가 꽤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태양 때문이죠. 밤에 달이 밝은 이유는 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을 생각할 때마다, 덥다 여겨질 때마다, 밤에 달이 밝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이시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영광이십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셨거니와 여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이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어떠한 자랑거리보다도 우리에게는 막강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2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더 이상 창조물로 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또 어린 양께서 친히 빛과 등불 되어주시는 그 현장,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 더 멋지게 더 명쾌하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등불이심을 우리가 멋지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목적하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며 가서 드디어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시며 등불이 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5장 14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비추심을 받은 사람만 그 빛의 효력을, 빛의 맛을, 빛의 멋을, 빛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일어나야만 계속해서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해 집중적으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 모든 당신의 영광의 빛을 집중적으로 비춰주신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 그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빛을 발견한 빛의 소중함을 아는 영혼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빛의 영광을 아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나를 향해 영광의 빛을 집중해서 비춰주시는 주님, 제 생각, 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 드리며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분 한 분 한 가정 가정에 또 교회에 당신의 영광을 집중해서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며 영광이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때요, 일어날 때요, 계속해서 일어나 활보하며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셨는지, 어떠한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는지 상고하며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삶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집중할 것에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 바쳐드려야 될 분에게 바쳐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저희 개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빛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일깨우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지도하시며 사용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 거룩한 꿈을 꾸며 시작하는 저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직접 빛이 되시며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